우리가 중창단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으로부터 연하장 신년 카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아끼는 후배 목사님인데 매년 이제 신년 카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시집을 한 편 또 같이 보내주었고 올해는 카드에 인사말과 함께 안부 소식을 또 전하면서 기도문을 하나 이제 그 카드에 적어 보내주었어요. 그 중세 수도사였던 귀고라는 사람의 그러한 기도문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긴 내용이긴 한데 너무 좋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주님, 얼마나 많은 즙을 당신은 포도 한 알에서 짜내시는지요. 얼마나 많은 물을 당신은 옹달샘에서 길어 올리시는지요. 얼마나 큰 불을 당신은 작은 불씨로 일으키시는지요. 얼마나 큰 나무를 당신은 씨알 하나로 자라게 하시는지요. 제 영혼은 너무 메말라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지만 당신은 그것에서 수천 수만 마디 기도를 짜내십니다. 제 영혼은 너무 강팍해 혼자서는 자랑할 수 없지만 당신은 그것에서 당신과 저의 이웃을 위해 무한 사랑을 길어 올리십니다. 제 영혼은 너무 차가워 혼자서는 아무 기쁨도 없지만 당신은 제 안에 하늘 기쁨의 불을 일으키십니다. 제 영혼은 너무 연약해 혼자서는 아무 믿음도 없지만 당신 힘으로 제 믿음은 높이 자라납니다. 기도와 사랑과 기쁨을 믿음을 인하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저로 하여금 늘 기도하고 늘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늘 신실하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귀고라는 중세 수도사의 기도문이었습니다. 늘 사랑하고 늘 기도하고 또 늘 사랑하고 늘 기뻐하고 늘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고라는 사람의 그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몸과 마음이 참 지쳐 있을 때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보내준 그 카드 그 또 기고의 기도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래서 저는 그 후배 목사님이 보내주신 카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카드였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 위로 한마디가 참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또 내가 지쳐 있을 때 나에게 격려해 주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게 되기 마련이고 또 우리가 아주 목마를 때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세상을 다 얻은 것과도 같은 그러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지칠 때 누군가의 위로가 또 누군가의 격려가 또 나로 하여금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지 때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누군가에게 그러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진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4년 전에 아버지를 잃은 패터슨이라는 23살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버지를 잃고 이제 아버지의 전화번호로 계속 문자를 보낸 거예요.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일기를 아버지에게 물론 이제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번호로 이제 일기 형식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일기 형식의 문자를 계속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매일매일 그러한 일기를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 또 자신에게 이 4년 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암이 찾아와서 그 암을 극복하고 이겨낸 이야기
뿐만 아니라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4년 만에 졸업하는 그런 힘겨운 과정의 글들을 이제 문자로 이렇게 다 보냈는데, 사주기, 아버지의 이제 추도식 사주기를 앞두고, 그래서 이제 장문의 이제 그런 문자를 이제 보낼 때에 놀랄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아버지의 휴대전화의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분명히 이제 이 번호는 없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번호는 사라졌는데 그 번호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자로 어떤 이가 브레드라, 자신을 브레드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이, 당신이 보내준 그런 문자를 내가 4년 동안 잘 받았다. 당신이 아버지를 잃고 또한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한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을, 슬픔을, 고난을 잘 이겨내는 모습을 내가 옆에서 잘 지켜봤다. 그런데 나도 이미 나의 딸을 잃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큰 딸을 이제 잃고 슬픔에 빠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당신이 보내준 문자를 보면서, 이 문자가, 이 편지가 하늘나라에 간 내 딸이 보내준 그런 편지처럼, 문자처럼 보여져서 내가 너무 큰 힘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또 내일도 당신이 보내줄 그러한 편지와 그 문자를 기다리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끝맺었다라는 이야기죠. 아버지를 잃은 슬픔, 또 말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냥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때로는 그러한 부탁하는 마음으로 전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딸을 잃은 슬픔 가운데 있던 누군가에게 또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한 격려가 되었던 문자였다. 이 패터슨과 브래드의 사람의 어떤 이 이야기들은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들이었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우연처럼 이루어진 일들이었지만, 저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 또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고, 보내주신 편지였고,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였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통해서 여러 사람들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많은 일들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또한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가신다. 이사야 61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유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슬픔 당한 자를 위로케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실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중천단의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한량없는 은혜, 감출 수 없는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임하기에,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이 빌립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흔히 이제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였거든요. 그래서 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뭐 에베소서, 또 이 빌립보서, 또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 서신을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붙여진 이름 가운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모두 4장인데 4장의 이 빌립보서 안에 이 기쁨이라는 이야기가 모두 18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요.
뭐 기뻐하다, 기뻐하라, 기쁨, 뭐 이러한 여러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18번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볼 때에 빌립보 교회만 생각해도 기쁘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후원자였고 동역자였고 또한 그들을 돕던 그런 협력자였고 위로자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던 이야기들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앞에 두 기둥을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그랬어요. 세워진 그 두 기둥의 이름이 뭐냐면 이제 야긴과 보아스란 이름의 두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긴이라는 기둥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 또한 이 보아스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웠어요. 많은 돈이 들었어요. 많은 시간이 들었어요. 많은 재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은 다윗도 솔로몬도 아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덧입고 나아간다라는 것. 오늘 우리 해미제일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기쁜 마음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를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충만케 하라. 4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빌립보 교회에게 야 너희들 나한테 잘해. 나 기쁘게 해줘. 나 즐겁게 해줘. 나 신나게 해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빌립보 2장 1절로 이 4절에 있는 모든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 할 때 여기 보면은 어떤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인데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또 많은 돈을 벌어서 막 헌금을 많이 하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어떤 결과를 이뤄내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어떤 결과와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감사의 생활들을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중심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수고를 바라보시는 것이지 그 결과를 놓고 그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기뻐하는 자 기뻐하지 않는 자로 나누시지 않는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내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할지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기를 한 마음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한 마음, 저는 여태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원, 하나, 그러니까 서로의 마음들이 아닌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져야 된다. 위드, 함께라는. 그래서 각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건 한 마음, 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합해진 마음으로만 해석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이제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 여기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한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여러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랑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랑이 하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뜻이 있는데 하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사랑과 하나의 뜻이 어떤 마음과 뜻과 사랑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도 아니고 네 마음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도 우리의 사랑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도 내 생각대로만 우리는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하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나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 물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해진 현실이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어. 왜냐하면 빌립보 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두계와 순두계라는 그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그 분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서로 합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마음이라는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카톡, 여러분 카톡 아시죠? 카톡 프로필 이 뭐라고 그러죠? 앞에 있는 그 글자에 보면 프로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완보완심이라는 네임을 붙였어요. 완보완심 보시죠. 완보완심이 뭐냐면 느릴 완자에 걸음 보자, 느릴 완자에 마음 심자를 써서 느리게 걷고 느리게 생각하다, 느리게 마음 먹다. 이게 무슨 뭐 좀 유유자적하게 마음 편하게 느긋하게 어떤 이런 의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그 뜻을 풀이해 보면 느긋하지만 꾸준하게 걷고 느긋하지만 따뜻하게 마음을 품고 생각하라라는 뜻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이 카톡 프로필 보고는 이 목사님이 참 어울리는, 이분이 참 성품도 그렇고 또 목회 일도 그렇고 참 느긋하시면서도 보면 그 안에 어떤 깊이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완보완심의 어떤 의미들이 잘 새겨져 있다. 느긋하지만 꾸준하게, 느긋하고 때로는 좀 모자라지만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완보완심, 느긋하지만 꾸준하고 느긋하지만 따뜻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보다 뭔가 또한 앞서 나가려고만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만 하고 또한 너무 서두르고 조급해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높아지고 또한 대접받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낮추어서 때로는 느리지만 꾸준하게
때로는 서툴고 모자라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따뜻하고 가득 찬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그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한 높이는 가운데 그 주님의 그러한 겸손함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은 뭐냐? 돌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만 머물 때가 많아요. 우리 시선이 나, 아니면 우리 가족, 나와 가까운 사람, 늘 우리 자신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늘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심적으로만 살아갈 때가 있고 나 돌보기도 너무 벅차는, 우리 가족 돌보기도 벅차는 우리의 삶 앞에 놓일 때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나를 뭐 돌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우리 가족을 돌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우리 스스로를 돌볼 뿐더러 남을 또한 돌볼 수 있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만, 우리 가족에게만, 우리의 그런 울타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혀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고 그들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때로는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 중에 한상복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웬만하면 이름을 잘 밝히지 않는데 이 권사님 이름을 좀 밝히고 싶은 게, 한상복 권사님이라 우리 학원사님 아실 텐데 80이 넘으신, 지금은 이제 아마 90이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저를 만나면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저희 사택이랑 그 권사님 댁이 가까워서 바로 코앞에 있어서 항상 이제 교회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자주 만났어요. 뭐 교회에서도 자주 뵙기도 했지만 맨날 오고 가는 길에, 집에 오고 가는 길에 자주 만나 뵈면 이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 살아온 이야기, 힘든 이야기, 고생하신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를 일찍 떠나보낸 이야기. 그러니까 며느리가 일찍 떠나서, 약사하시던 며느리가 일찍 떠나서 이제 아들이 혼자 됐을 거 아니에요. 손주들도 혼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권사님이 혼자 된 이제 아들을 거둬들인 거예요. 뭐 거둬들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같이 사시면서 이렇게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또한 아들도 이제 혼자 돼서 같이 두 아들을 이제 이 권사님이 같이 있죠. 근데 뭐 권사님이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면 오히려 권사님이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든 시절을 살아왔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우리 손주들도 거두고 자식들도 내가 품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시는 거야.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제가 15년 있으면서. 왜냐하면 볼 때마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 권사님 하시는 얘기가 늘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하시잖아요. 정말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하시는데 늘 반복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매번 같은 말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같은 말 하시는 걸 아시는데도 맨날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들어드려요. 매번 새롭게 듣는 것처럼 아 그러시냐고.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드려요. 목회 상담에 있어서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상담의 80%는 경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듣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누군가의 그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 안에 어떤 돌봄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단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 그러한 슬픔 당한 자들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같이 그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도와주며 걸어가는 그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 돌보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갈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는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적인 군사,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또한 그 마귀와의 영적인 악한 것들과의 그런 싸움에서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돼. 군사를 양육하는, 군사를 키워나가는 군대여야 된다는 거.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군사를 키워내는 군대이기도 하지만 그 군사가 나아가서 때로는 그러한 백성들이, 일반 사람들이 나아가 고통받고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케 하고 그들을 쉬게 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군사를 길러내는 군대와 같고, 또한 그들이 상처 입을 때에, 또한 고통당할 때, 힘들어할 때에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은 곳이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 해미제일 교회가 하나님의 그러한 군사를 이뤄내는 그런 군대와도 같고 병원과도 같은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로, 때로는 그러한 군사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러한 고치는 자의 역할들, 또한 돌보는 자의 역할들, 그러한 귀한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주님의 그러한 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돌보는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일들을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마음 가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람, 또한 귀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을 먼저 하고 우리 같이 뜨겁게 결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이제 1절 2절 부르신 다음에 우리 결단 기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뜨겁게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삶,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그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고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 더욱더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주여 저들 가운데 또한 상한 자들 고치시고 또한 보루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의 장류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보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또한 우리의 성도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모든 처지전에서 주님 기뻐하신 귀한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상한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질병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들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때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치유케 하시고 다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올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오늘도 지친 영혼 상한 심령 하나님 다시 일어설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의 그 능력으로 또한 서가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이 구원의 자리, 이 기쁨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42장